자, 오늘 믿음을 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불안정합니다.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로 평안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도, 정치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된 기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의 비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집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집은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집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예수님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 예수님은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옛 우리말에서 일이는 들깨처럼 무리지어 다니며 사납게 행동하는 늑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도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늑대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일이는 양을 잡아가는 늑대를 말합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늑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하고 있지만 결국 양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16절에 기록된 대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매에 해당되는 카르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람의 행위를 묘사하는 은유적인 표현의 단어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그것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사람의 행위의 결과들을 심판의 결정적 기준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오는 나쁜 열매는 온갖 범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 말하는 모든 악한 것들, 이것이 바로 온갖 범죄, 나쁜 열매의 결과들입니다. 반대로 좋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결정적인 일침을 날리십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데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강력하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을 뜻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구원자로 예수 믿지만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까지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핸들링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이 아니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함과 순정함이 없이 그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결혼집의 문이 닫혀집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비유를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고백은 공허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토대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바뀌고 상황은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얻기 위해 더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다. 그러나 믿음은 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나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성의 가정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는 이 주일 말씀, 이 말씀만 붙잡고 한 주간 살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혹시 카톡으로 제 말씀이 안 가면 부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했던 말씀 또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승리하라고 중보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일 말씀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또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이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혹시 요즘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정, 환경, 사람을 붙드신 대신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믿음을 순종으로 세우십시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워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신학생들은 여러 가지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의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이 의자가 나를 받쳐줄 것이라고 알고 그냥 앉는 것이다. 앉으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비유합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어리석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역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모래사장에 집을 짓겠습니까? 장도 앞에 있는 해수욕장, 그죠? 작은 모래사장에 누가 집을 짓겠어요? 무너질지 뻔히 아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에게 대적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인이나 상급자에게 잘못하고 있음을 아는데도 계속 반항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성경에 가인이 아벨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벨을 시기한 그 형 가인은 돌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다 아셨죠? 그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에 아주 강력한 반항이 담겨 있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나님 대적한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 한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한 문단, 이 패러그래프를 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누구를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심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거짓 선지자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 바로 모래에 집을 짓는 일,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뜻에 반역할 거야, 거역할 거야. 반석에 집을 지으라고 하면 나는 모래에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을 모을 거야. 그리고 다 같이 심판받아 죽어야지. 마치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래의 집을 짓는 교만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적 없었습니까? 하나님 반역하며 거역하며 살았던 적 없었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 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순종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하란에서 고향을 떠나 즉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할 때 즉시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그는 반석 위에 믿음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용서해야 합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성에 참석하실 거죠? 이렇게 하시는데 뭐죠? 아멘도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5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5번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면 보이는 리더십에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을 부흥성에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예배,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점점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십시오. 자, 세 번째,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세우십시오.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도, 모래 위에 세운 사람도 폭풍우를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시련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리냐 굳건하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나무 농장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 씨앗을 씹으면 처음 몇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을 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땅 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5년째 되는 해 대나무가 땅을 뚫고 나옵니다. 죽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이 대나무는 15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시련의 시간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런 고난은 나에게 아무런 은혜도 안 되고 내 신앙을 키우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더 실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대나무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대나무는요 잘 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큰 나무들은요 강한 바람에 또 큰 이 우레에 나무가 무너져요. 근데 대나무는요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나무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체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선생님들이 참 많이 학생들을 때렸어요. 그냥 아무런 그냥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때려요. 왜 때리세요? 그러면 그냥 네가 기분 나빠서 때렸대요. 그러니까 말줄거리 잔혹사, 그 시절에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기분 나쁘면 때려요. 사모님하고 싸워서 막 기분 나쁘면 때리고, 지나가다가 왜 나 쳐다보냐고 때리고 막 그래요. 근데 맞았던, 선생님이 때렸던 이 매 중에 가장 아픈 매가 뭐냐면 대나무 뿌리인 매예요. 아시죠? 마디마디마다 막 쫙쫙 해가지고 튼튼해서 이건 절대 손으로 부러뜨릴 수 없어요. 근데 이거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잖아요. 그러면요 없던 죄도 회개하게 돼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저런 걸 어디서 구했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선생님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대나무 뿌리야. 그래서 제가 대나무 뿌리가 튼튼한지 알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시련과 고난이 오지만 뿌리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결코 뿌리가 뽑히거나 또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어떻습니까? 산단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산단의 어려움도 꽤 있습니다. 1년에 83조의 수익이 있던 여수 산단이 50조로 떨어졌고 50조에서 또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정말 백방으로 또 아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수 산단이 회복이 되면 믿음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시련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히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단단히 세우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큰 은혜로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수선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믿음의 집을 어디에 세워가고 있느냐? 모래 위냐? 반석 위냐? 믿음을 세우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십시오. 순종으로 믿음을 세우십시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세우십시오. 내일부터 가을 부흥성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 여수 헤어름교회 임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정말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을 부흥성회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반석 위에 내 믿음을 견고히 세울 기회입니다.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5번의 집회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을 부흥성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라고 제가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제가 또 특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힘을 내라고 우리가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회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 많은 분들 같이 전도해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우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부흥성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저도 목사님 말씀이 기대가 되고 저도 여수 헤어름교회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잘 듣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교단의 목사님들 많이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께서 정말 설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반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전받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름교회 목사님 말씀으로 아마 말씀 사경회처럼 변화되는 심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우리의 믿음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굳게 서고 순종으로 굳게 서고 시련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든든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이십니다. 이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폭풍과 시련과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시련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여성의 가족 되시길,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